18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6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짐승의 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수요 저녁 예배로 사방에 흩어졌던 믿음의 자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신림교회 예배당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하게 하옵시고, 점검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육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인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판단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에 속했느냐라고 했을 때 육에 속했느냐 영에 속했느냐라고 했을 때 다 한결같이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고, 내 마음 밑바탕에 세상을 향해 있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이끌어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대단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해서 우리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는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라보니까 이 세상은 힘의 나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돈에서 나오는 힘. 돈만 있으면 사람들은 아주 어깨에 힘들어가고 목에 힘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뿌듯함을 느끼게 되고, 돈만 많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의 힘은 어느 누구든지 다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보다 더 큰 혼란을 초래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돈의 지배를 안 받을 수가 있을까? 돈의 지배를 안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오늘 우리들의 심령, 또 이 정치욕에 그 욕심 있는 사람들은 이 건세를 부여잡은 사람은 한번 부여잡으면 또다시 하고 싶은 것이 건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세로 인해서 주어진 명예욕, 그런 그 모습, 또 재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세상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가져다 주는 힘의 파워는 엄청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 1등하면 그 힘의 건세가 있고, 또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한 그 모든 자체가 이미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놀아나고 있다라는 사실.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고, 또한 어떻습니까? 안 하면은 도태되고 또한 왕따 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미움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무슨,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미워한다. 그러면 이거 참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택해 주셨으면 세상으로부터 내가 미움을 받지 않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 그 이제 지식에까지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새롭게 갈아엎어야 된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택하여 주셨다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출세하고 멋진 집, 좋은 차 굴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러러 볼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것들은 이 말씀을 알면서도 교회에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멍청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데, 세상이 나를 좋아하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나를 좋아하면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 내가 또 세상을 좋아하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내가 또 세상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은 맞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을 볼 때에 거기에 맞는 삶을 살고 있다. 만약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에서 나를 택하여 주셨는데 내가 세상을 좋아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있다면 우리 그것도 이 말씀에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죠? 예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대. 근데 세상이 나를 미워했대.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친구들과 또 아는 지인들과 또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 어우러져서 얼마든지 저녁 식사를 먹을 수가 있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 모임을 가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교회로 보낸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미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그 자체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말씀처럼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은 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세상에서 힘이 되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한 자,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한 자가 뭐겠습니까? 돈, 권세, 명예, 또 재산,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학문을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그래서 학박사, 이런 것이 나에게 주어진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한 자, 그가 바로 영웅이고, 또한 영웅 대접받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지켜 세워주고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되고 또 그 사람이 위대한 인간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런 세상에서 힘이 있는 그 가치 있는 것을 내가 과연 소유하고 있느냐? 남들보다 가방끈이 길어서 많이 배웠다. 학사, 박사, 석사 이런 학위를 가졌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지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습득했기 때문에 박사이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거기에 나온 힘이 있을 겁니다.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배우지 못한 우리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공부해서 박사가 됐다 하니까 내 자녀가 다른 자녀를 바라봤을 때 박사학위 받았는데 내 자녀는 그런 박사학위를 못 받았다 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주눅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렇게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돈의 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파워가 엄청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 아이고 목사님 살다 보면 어디 그렇습니까? 돈이 있어야 돈이 있는 사람 보니까 그래도 아우라가 나오고 그 본때가 나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니까 그게 어찌 말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근데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러워할 것이 아니다라면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러워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왜 돈의 그 힘의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는지, 건세, 그리고 또한 출세하는 것, 많은 지식 습득하는 것, 이게 또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가치가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웅 대접을 받고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메시아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영웅이고 위대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신비한 힘을 발휘하고 모든 사람을 굴복시킬 놀라운 그 힘의 소유자가 바로 메시아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그 메시아를 대환영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대환영식을 가졌는데 힘의 나라에서 힘이 없다는 것은 곧 실패를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모든 대환영식을 받았지만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서 이제 죽임을 당한 그 모습 보니까 한결같이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이 힘의 나라, 세상은 힘의 나라입니다. 힘의 나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외면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힘없는 자를 따른다는 것은 곧 스스로 우리가 실패의 길을 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심령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고 어떻습니까? 다 예수님을 외면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것은 세상을 포기한 행위나 마찬가지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실패의 길을 간다. 우리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힘없는 자를 따른다. 힘없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세상 건세 앞에 죽임을 당한 예수님.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없는 분이야. 힘이 없는 분을 왜 따르느냐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까 요한복음 우리가 15장 18절에서 19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너희를 세상에서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나를 좋아했다면, 세상이 나를 사랑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안심이 놓여 정말 잘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건세가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메시아로 대환영식을 가졌던 그 마음이 계속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건세에 어떻습니까? 그 건세의 힘에 밀려서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이제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 버린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믿고 있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이것을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그래도 예수님 믿어서 뭔가 힘을 얻어야 될 텐데 이 힘없는 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 세상적으로 힘없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스스로 내가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패의 길을 왜 걷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실패의 길을 가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갖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교회에 다녔던 우리 신길순 권사님이 세상 이별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3일째 하간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 가족 식구들 바라보니까 우리 신 권사님이 평생에 나의 소원 물어봤을 때 뭐냐 그랬을 때 자녀 새끼들이 다 한결같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 설교하기가 참 좋아. 왜 좋으냐라고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대놓고 우리가 아주 터놓고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이 고인의 그때 남은 여생 가운데 살아 생존해 있을 때 자녀를 향한 한결같은 꿈이 있었다. 그 꿈이 뭐냐? 자녀들 모두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그 소원을 이루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살아있는 사람도 소원 들어주는데 죽은 사람도 소원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후손들 모두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의 심령에 따라 달라지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예수님이 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으로 인해서 예수님 잘 믿으면 내 자녀가 출세한다. 그리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내 남편이 사업에 성공한다.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된다. 우한 질고가 없을 것이다. 모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우리는 세상 것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누린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우리들의 생각인 겁니다. 모든 이들의 생각입니다. 타 종교에 다니는 그 불신자들의 신앙생활도 어떻습니까? 각자가 섬기는 신을 바라보면서 방금 말했던 이 세상 결과물 좋은 것으로 늘 자기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그 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 또한 그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천길영 목사는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 자녀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출세하고 남편 사업 성공하고 우리 가정이 우한 즐거워 없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날마다 기쁨 속에 살아간다. 이거 우리는 믿음의 것을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누구나 지나게나 다 교회에 나오게 되겠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다들 처음에 저를 바라봤을 때는 다 왜 저렇게 인상을 쓰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수심이 가득 차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는데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저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보라니까요. 옆에 사람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뭔가 잘 되고 형통한 그런 복을 주셔야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맛이 있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거 내가 허건날 이렇게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 나온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지 안 나오자니 목사님 눈치 보이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눈치 보이다 보니까 안 나올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또한 더러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걸 바라보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세상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 저는 명확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너무나 잘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믿고 따르면은 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바라봤을 때에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다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어. 잘 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독차지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뭐냐?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허구한 날 그냥 가족 식구들 길길거리면서 좋지 못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세상 것에 얽매여 있으면 내가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초라하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것들은 내가 초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 것으로 내가 주눅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도 건세가 없어도 내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지 못해도 남편이 사업 성공하지 못해도 우리 것들 그것을 인해서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형편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 좋은 환경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삽니다. 좋은 환경, 나쁜 환경, 누구든지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시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들의 삶은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믿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 것을 바라보면 백발백중 내 믿음은 시험될 수밖에 없고, 늘 바라보았을 때 이 교회가 어떻습니까? 내가 잘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만, 내가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뭐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든지 다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한 자든. 근데 믿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사는 데 있어서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 못 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그 환경 여건 속에서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걸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지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이 나를 좋아했다면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 근데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세상이 좋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 아주 대단한 분들이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택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힘없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나를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섬기래. 우리 권수들 나를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우리 권수들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겠습니까? 예수님이 힘이 있으면, 세상에 어떤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건세가 있으면 그래 예수님을 믿겠는데, 세상적으로 힘도 없고 파워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섬기라고 하십니까? 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를 바라봤을 때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를 믿으라고 하는데 세상의 힘과 건세, 능력이 없어. 근데 이러한 신을 우리가 왜 믿느냐는 겁니다. 왜 믿느냐는 것이죠. 우리 건수들 제가 말씀드릴 때 늘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생각하면서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청길영 목사 말을 듣고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힘이 있었다면, 능력이 있었다면, 건세가 있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힘없는 자로 붙잡힘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끌려가서 엄청난 고난 고초를 당하면서 채찍에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또 마지막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런 예수님, 힘없는 예수님, 세상적으로 바라보니까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잡혀가서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아무런 죄도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가서 세상 권세에 힘이 눌려서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세상적으로 힘없는 예수님을 내가 왜 이 자리에 믿으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가? 이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것들? 세상적으로 힘이 있었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누구든지 그 모든 로마 병정이나 그 무리들 다 싸그리였다니까. 다 그냥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서 그냥 다 싸그리 넘어뜨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야, 역시 우리가 바라던 그 메시아다 하고 그렇게 다 따랐을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를 섬기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는데, 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예수님은 완전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바라보니까 맥없이 잡혀가는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서 채찍에 실컷 얻어 터지고 살점이 떨어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힘없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진짜 힘없는 분이야.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죠. 왜 힘없는, 세상적으로 힘도 없고 건세도 없고 능력이 없는 예수님을 왜 믿느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당시 많은 무리들이 대한영식을 가져놓고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하면서 배신해버렸습니다. 배반해버렸습니다. 배교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세상에 어떤 힘도 능력도 권세도 없는데 그런 예수님을 내가 왜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는 겁니다. 바보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심층 분석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설교하는 말씀인데,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힘없는 분을 내가 이 자리에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그 자체를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참 희한해. 희한한데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특해. 기특한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힘없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앉아있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안 그래요, 우리 것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죠. 그죠? 왜 답변을 못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제가 방금 설명을 했을 때 예수님이 힘 있는 분이다, 없는 분이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힘없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내가 지금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우리 것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누구라 해도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세상이 굴복할 대상은 오직 힘 있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굴복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힘이 없으면 내가 굴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더 강한 자에게 굴복당하고 고개 숙이는 것이 이 세상인 겁니다.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약자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살아가는 오늘날 이 세상, 그런 세상을 향해서 철저한 약자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게 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는 겁니다. 야, 참 예수님 무슨 배짱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나를 섬기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신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힘도 없고 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는 세상적으로 그런 것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께 오라고 와서 나에게 쉬라는 겁니다. 야, 예수님 미쳐도 한참 미쳤다. 예수님 진짜 머리 헷가닥 한 것이 아니냐. 원리를 파악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전혀 힘이 없는 예수님인데,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다 보니까 내 마음이 위로를 받아들여. 내 마음이 어느 한순간에 어떻습니까? 평안이 찾아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힘없는 분이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넘쳐나. 내가 세상으로 걱정 것이 많았는데, 근데 예수님 이 말씀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이 걱정 것이 다 사라져. 또 내 몸이 아팠던 것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 또 이 시간에 앉아있다 보니까 나에게 뭔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 이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하는 그 모습을, 이 말씀이 또 틀린 말은 아니야. 아니, 목사님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진짜 헷갈리네. 그죠? 헷갈리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 말은 또 틀린 것은 아니란 것이죠. 힘없는 분인데 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느냐. 근데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그 말씀 보니까 맞아, 쉬게 하는 거 맞아. 내가 아무리 세상에 심신이 지쳐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자체가 진짜 온몸이 너고너고하고 피곤하고 집에 가서 빨리 두 다리 쭉 펴고, 아니 배가 고픈데 식사하고 그냥 두 다리 쭉 펴고 쉬고 싶은 마음 꿀뚝 같을 겁니다. 근데 우리 건설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어. 앉아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얼마든지 이 시간에 내가 나가서 세상적으로 돈도 벌 수가 있는데,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하니까 그 쉼을 내가 지금 또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쉼을 누리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어떻게 있겠습니까? 마음이 편하다, 불편하다, 불편하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내가 빠지고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우리 곳은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 마음이 편치 않아,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차이점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경험을 했는데 내가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을 때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느낀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는 내가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했다는 거죠. 너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고 내 앞에 나온 너희들을 시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시게 하리라 이 말씀을 바로 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았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러면 쉼을 누려야 되는데 근데 내가 교회를 나왔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나왔는데 나에게 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예배 시간 말씀이 나에게 더욱더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고 있어. 이 말씀 안 들었습니까? 오히려 더 나았는데 내 목사 말씀 듣고 보니까 시험거리가 됐어.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쪽으로 또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시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래 맞아. 내가 지금까지 예배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와서 믿음생활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어느 한순간 편안하고 그리고 또 위로가 되고 또 어떤 때 보면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 근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내가 또 교회 나와서 나를 시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올가매는 오히려 더 멍에를 무겁게 하는 그리고 오히려 나에게 더 그냥 수심이 깊어지게 하는 걱정 근심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건 또 왜 그럴까? 우리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아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아니 이런 쪽으로 맞아 쉼의 위로를 누리고 하니까 참 좋은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말씀 듣기가 참 거북스러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길을 닫아버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도대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길을 닫아버려. 그리고 또 내가 들으려고 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또 짐이 돼. 또 저 소리 하네 하고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 귀에 따갑도록 들었던 말씀 또 듣고 있네 하다 보니까 그냥 나에게 짐이 되고 오히려 목사님 할 말이 없어서 저 말씀 했던 말 또 하고 있나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이 나에게는 어떻습니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것들은 어떻게 이것을 예배 시간을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되느냐는 것이죠. 참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봤을 때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로마 병정, 너가 믿는 예수님은 힘이 있었다면 왜 로마 병정인한테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느냐? 그런 예수님 왜 믿느냐? 세상적으로 힘없는 예수님 무엇으로 믿느냐?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세상 사람도 우리를 향해서 코웃음 치는 것을 당연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강한 힘을 소유함으로써 편히 쉴 안식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믿는 신이라면 그래도 세상적으로 뭔가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힘없는 자로 바라보니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바라보니까 예수님께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건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 것들께서 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주신 그 평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어느 세상 것이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그 평안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는 그 말씀. 그러고 보니까 그 평안이란 건세, 힘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 있었을 때 그 불안은 나를 올가매고 무겁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힘이란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은 전혀 힘이 없는 분으로 여겨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이 마음의 평안, 위로 이런 것을 볼 때 소망 그리고 기대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힘이 없지만 힘이 있는 분이야.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힘이 없지만 힘이 있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세상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손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교회 나올 때 세상 것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우리 예수님 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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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씩 그래 또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세상에 힘이 없는 분이시지? 그리고 목사님이 왜 그렇게 세상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이건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에베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땅의 것을 생각하라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너희 땅의 것을 찾으라 구하라.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제가 한 말이 틀린 것이 또 아닌 겁니다. 너가 육에 속했느냐 영에 속했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하나님과의 원수가 된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식구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세상 것 구하라 구하지 말라 구하지 말래. 예수님은 세상 것에 대해서 힘이 없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른 교회 가서 이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이단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아니 성경적으로 말씀하니까 틀린 말이 또 아니야. 틀린 말이 또 아니야. 왜? 저는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해서 또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뭐겠습니까?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땅의 것 구하지 말아야지. 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온통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만 그만 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가르친 겁니까? 근데 많은 목회자들, 거짓된 목회자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거짓된 목회자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힘과 건세를 말했다면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바로 거짓 목자, 거짓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거짓된 그 목자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거짓된 목자를 어떻게 참된 목자와 거짓된 목자를 구별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버전으로 풀어서 세상의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하는 것은 다 거짓된 목자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서 복 받으세요 했을 때 이런 축복 받는다 저런 축복 받는다 이게 다 거짓된 가르침의 목자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위험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또 많은 목회자들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미쳤다. 정길영 목사가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천만다행이지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힘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없는 분이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해서 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 구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알아야 돼. 어떻게? 우리 예수님 나에게 뭘 주십니까? 내가 세상 것 구하지 않는데도, 육의 것을 구하지 않는데,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이 세상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님은 곧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영광된 삶을 사는 사람,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영광 가운데 그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그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이 세상 것일 수도 있고 영의 것을 말하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든지 영과 육의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 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강한 힘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편히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강한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다. 이게 잘된 것일까? 잘못된 것일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강한 힘을 얻기 위해서 내 자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 자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 남편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바라보면 세상적으로부터 강한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나의 기도의 모습. 이게 과연 바람직한 기도일까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왔지 않습니까? 내 자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 공부 잘하게 해달라. 이건 뭐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강한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어서 어떻습니까? 우리 그것을 통해서 뭔가 세상으로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이게 언제 말씀 나왔습니까? 새벽 예배 때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신성모독. 지난 시간이었나? 신성모독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신성모독. 야,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참 뭔가 모르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너무나 많이 했다는 겁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면서 내 자녀 건강을 위해서 내 자녀 공부 잘하게 해달라,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 출세하게 해달라,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 아프지 않게 해달라, 이 세상에서 우리 잘 살 수 있게 해달라 한 기도 하지 아니하신 분도 없습니다.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과연 바람직한 기도냐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정길용 목사는 신성모독죄에 속한다. 야, 이거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왜 신성모독죄냐는 것이죠.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신성모독죄냐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신성모독죄. 근데 우리 이 성경 말씀 이제 좀 전에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는 없어.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다 점령당했어. 그러다 보니 끌려가 죽임을 당했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세상 것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세상 것의 죽임을 당했다면 우리는 세상 것을 구하고 있다, 안 구하고 있다? 힘, 권세, 능력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우리는 이 세상 것을 구해야 된다, 구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 세상의 힘, 권세, 능력으로, 재능으로 예수님을 죽인 이 세상 것을 왜 구하냐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린 겁니까? 맞는 말입니까? 아니, 생각해 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뭔가 잘못된 신성모독죄에 속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신성모독죄를 생각했을 때 우리 고수들께서 그러면 이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바꿔야 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럼 세상 것을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도 얼마든지 육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기도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 눈앞에 두고 누구든지 이 세상 것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다 기도해. 기도를 하되, 그러나 이 기도가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자. 그 기도입니다. 간단해. 그러니까 마음껏 부르짖어. 마음껏 부르짖으시되 내가 원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자. 그러면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녀 공부 잘하게 해달라. 그리고 또 내 자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 남편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안 하면 안 돼. 하세요. 하시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 자녀가 공부 잘하게 하실 수도 있고 못하게 하실 수도 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하면 된다, 안 된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다 하나님 응답받았다 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 평정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평정심이 뭐겠습니까? 잘 돼도 못 돼도 내 마음은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겁니다. 어디를 던져놔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아시겠습니까? 터를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집을 짓는데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터를 잡고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은 세상 어떤 풍파가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다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들께서는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많이 마음이 흔들리죠. 마음이 흔들린 모습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누구는 이렇게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누구는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 나의 모습 보니까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누구든지 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 나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럴까? 누구는 이런데 나는 왜 이럴까? 했을 때 좋은 환경과 좋지 못한 환경 여건, 이런 모습 볼 때,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주님은 뭘 보고 계신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중심에 내가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것만 제대로 붙잡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 것들 위로를 받아 누릴 수가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용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도. 그런데 언젠간 우리는 이 세상 이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 세상 이별했을 때 내가 이 세상 살 때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심령들은 한결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으로 아닌 세상 중심, 세상 기준이 되어서 산 심령들은 내가 백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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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훌륭한 좋은 설교, 선지자 노릇했다, 권능 행했다, 귀신 쫓아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예수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믿은 것이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여건 속에서 바라봤을 때, 그래서 그것을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힘의 권세 능력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그것을 우리가 유혹하고 있어요. 이제 뒤에 가면 말씀이 나오는데 엄청난 박해받는 것이 중요한 것, 박해받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사생결단 결혼의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박해받는 것은 누구든지 몸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면 얼마든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세의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안 당했다? 세상 힘의 권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은 세상 힘과 권세가 된 것을 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잘됐다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는 거. 그러면 그건 하지 말아야지. 세상 힘과 권세를 구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힘과 권세는 뭡니까? 돈, 힘, 권세, 내 자녀 출세,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이게 세상으로부터 주는 힘의 권세입니다. 이런 것을 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세상 힘과 권세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너희는 왜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세상 것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는데 너희는 왜 세상 것을 구하고 있냐는 겁니다. 세상의 힘의 권세를 구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건 구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랍니까? 땅의 것, 육의 것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찾지 말라고, 생각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 그래서 구하라고 했고, 또한 우리 것들 영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위의 것을 구하고 영의 것을 구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구한다, 육의 것을 구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데 살아가는데 삶 속에서 바라보니까 육의 것을 안 구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도 구했다라는 사실. 육의 것을 구하는 것을 볼 때 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내 잔을 옮기셔서 했을 때 누구든지 기도를 했다. 우리도 얼마든지 육의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것을 힘의 권세, 능력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있어야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밀어붙이기 싫어.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주님, 기도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응답받고 안 받고는, 응답 받고 못 받고는 다 하나님 응답이야. 근데 내가 원한 대로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응답 못 받았다는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야. 또 내가 원한 대로 응답을 받았다는 것 또한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겁니다. 그 다 누구의 주관하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구하세요. 영의 것이든 육의 것이든 마음껏 부르짖어도 괜찮아.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져.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받지 못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이겁니다. 포기하세요. 근데 내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근데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했더니 내 자녀가 공부를 끝까지 못하네. 이거 참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미리 식구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녀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내 자녀 공부 못한 것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 우리 미리 식구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자녀가 공부되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잘 되고 못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근데 내 자녀를 바라보니까 끝까지 공부를 못하네. 내 자녀가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 흔들리지 말라는 것. 잘 돼도 못 돼도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내 자녀가 잘 돼도 못 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 되었을 때 내가 그것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것. 우리 주님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잘 되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했다. 예수님을 찾는다? 안 찾아요. 내 자녀가 힘들고 어렵게 생활한다. 우리 어느 부모든지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길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안 들어주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래요. 예수님은 나에게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했습니다. 부르짖고 나면은 마음이 후련하지 않습니까?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냥 포기는 하지 마시고 끝까지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지금 현실은 당장 내 뜻대로 안 이루어졌지만은 먼 훗날 돌이켜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었네. 우리 것들은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내가 실컷 이리 하고 저리 치고 하다 보니까 얻어 터지고 나서 뒤늦게서 깨닫고 보니까 아이고야 하나님 뜻이 이것이었네 하면서 깨달은 때가 있었다 없었다. 바로 그겁니다. 결론은 하나님 뜻이야. 그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먼 훗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주님께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데 그 세월을 아끼는 가운데서 우리 것도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모든 기도가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하셨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왜 응답해 주지 않았는지 이제서야 알겠네.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세월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잘 되고 못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것들 세상적으로 내가 편하고 안 편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 것들 안달부달하지 마시고 그러한 환경 여건 속에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 것들은 성공한 인생이다.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게 와서 너희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하신 주님. 아니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힘이 없고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힘이 없어서 이 로마 병정에 끌려가서 세상의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바보 같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 바보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아버지 하나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육신의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에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내가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잘 돼도 못 돼도 내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그 인생은 응답받은 인생이고 또한 그 중심에 예수님만 있으면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세상 것으로 인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말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이런저런 일들, 좋은 일, 나쁜 일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늘 함께하는
그 심령이 되어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걱정 근심하는 모든 문제 많습니다. 아픈 자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올 때 예수님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도 주님 품에 안겨 깊은 단잠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